말씀의 제목은요, 마리아의 놀랍고 두려운 상황에서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이나 성탄절에 설교되어지는 성경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여러분 주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운 놀라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두렵고 놀라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찾는다면 많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마리아가 나이가 10대 소녀 때의 일이었습니다. 10대 소녀 때에 여러분 놀랍고 두려운 일을 만난 것이지요. 마리아는 요셉과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약혼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이 만약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랍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총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놀랍고 두려운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일이 내 능력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욱 내 힘을 다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더 두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가 아니지요. 여기 놀랍고 두려운 일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랍고 두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당한 이 크고 어려운 놀라운 일, 마리아는요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옵니다. 자, 마리아는 잠시 여러분 두렵고 놀라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음으로 즉시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대답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알미순체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새벽 기도에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미순체 영이 오늘 여기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이고,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고, 그 순간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천사가 떠나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놀랍고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평안을 얻는 비결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결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마리아가 당한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일 속에서 첫 번째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혼자 이것을 해결하리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두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고 여호와를 여러분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내가 해결하리라,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더 크게 여러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계획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싶은 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옳고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혼모로서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출산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첫 아기를 혼자서 출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과 동정녀 탄생과 고난 받으실 것과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하고 이행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평안함을 여러분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시 편안한 것보다 영원한 영광에 관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좋은 것보다, 지금 당장 잠시 내게 좋은 것보다 오랫동안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 힘드냐? 어린 자녀들이 울며 고집을 부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때가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여러분 계획이 어린 아이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크고 거기에는 부모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식에게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만났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에 봉착하면 여러분 신앙인 중에는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고 두려운 상황에 빠졌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9절, 4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요 경건한 여인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들어 아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놀라운 두렵고 여러분 떨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 그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습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라는 감옥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 특별히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놀라고 두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을 경험한 동병상련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조구장님, 구역장님, 또 교역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 차례 말씀을 본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글을 보니까 노후의 가장 행복한 비결은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5사람만 있으면 노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노후에 5명이 아니라 여러분 50명도 교제할 수 여러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분이 정착되어지는 것이요, 3사람만 관계를 맺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했다면 그 초청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주간에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연결해서 만남을 갖고 혹시 차를 같이 마시든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두신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요 교회에 소속을 해야 합니다. 구역과 소그룹에 소속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구역과 상호 소통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 광주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교회 공동체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공동체를 주셨어요. 소그룹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라고 여러분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시고 혼자 해결하다가 여러분 기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겹줄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세 사람 정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고민, 두려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놀랍고 두려운 일에 빠졌을 때 세 번째 마리아가 한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혼자서 해결하는 마음을 버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놀랍고 두려운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내 노력에 달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7,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7,000개 이상의 약속. 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여러분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녀 마리아가 두려운 상황에 빠졌지만 평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평안을 찾았어요. 다시 한번 알미순체영, 하나님을 알았다면, 성경의 약속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알미순체형의 단순한 삶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요, 수동태예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것을 믿어야지. 믿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는데요, 내 삶이, 내 온 몸이, 육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요, 가격으로 따지면 56억짜리라는 거예요. 56억.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간 이식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액수.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다 따져본다면 우리의 여러분 장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장기들을 다 치료하고 고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것이 얼마냐면요, 56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56억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가 산소호흡기 혹시 여러분 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안 껴봤지만 여러분 그거 끼시고 이렇게 사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56억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은 놀라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가락이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기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도 놀랍고 두려운 상황에 문제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의 오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해결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주신 일일지도 몰라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교역자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언제든지 가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늘 거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겨도요, 그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 남녀전도에 관계없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꽁꽁 감추어 쌓아두었다가 골마 터져서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지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혼자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놀랍고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여 내 삶의 모든 두려움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블선데이 초청 이후에 많은 결신자들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등록하게 하시고 후속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들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 초청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4부는 정선이 개그우먼 간증의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여러분 찾아 만나서 주일 1, 2, 3, 4부 만나서 모시고 오는 것이 제일 좋은 안전한 길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3번 부르고 주여 3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나아갑니다. 주여 3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놀라운 일들 앞에 섰던 마리아의 기도를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